생각한 대로 된다. 맞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맞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서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한 대로 이러면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말한 대로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은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래 여러분 생각 먹은 대로 됩니다. 생각 먹은 거를 행할 때 행동할 때 해볼 때 됩니다. 마음 먹은 건 한번 해볼 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된다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한 대로 되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그럼 말한 대로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말을 하면 내 귀가 듣고 내 몸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지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보면 무슨 계몽주의 시대가 되고 이성주의 시대가 되고 감성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행하는 것만 할 줄 아는 거 그거는 그냥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생각도 하고 마음도 있고 좀 뭔가 그 감성도 있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면서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말하기만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 기준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해보는 사람 사람은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저는 큰 차이 없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도자고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해본 사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언덕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주님 아버지 이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제가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6시간 많이 일하면요 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으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뭐 내가 6시간 서 있는 거 일하는 게 뭐가 힘들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또 말한 대로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안 하는 이유 하면 책임이 다릅니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잘 되면 성공과 박수와 칭찬이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애기가 내가 이제 걸어야지 하고 처음부터 걷고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지죠. 아니 일어서지도 못하죠. 뒤집지도 못하죠. 실패 5,000번, 10,000번 보통 기본적으로 아이가 그렇답니다. 아이가 한 걸음을 떼기까지 약 5,000번 이상의 실패를 해야지만이
한 걸음을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000번의 실패를 태어난 아기도 5,000번의 실패 이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볼 때에 한 걸음을 떼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있죠. 그것이 실패이고 실수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자괴감이라든지 또 우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바보 멍청아 그것도 못하냐 하고 처음부터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참 못된 민족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아주 못된 근성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그리고 말만 하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 또 말한 대로의 심판보다 그것을 가지고 너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선하게 했느냐 악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본 거는 믿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됩니다. 믿음대로 심을 때 됩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되는 거죠. 기도한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100일 철야를 해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할 때 됩니다. 기도하고 행할 때 됩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경을 뒤져봐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은혜 받은 내가 기분 좋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열문병 환자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려 할 때 뛰어가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순종하게 뛰어갈 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할 때 그 실로암에서 씻을 때, 예수님의 옷가지를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생각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질 때, 할렐루야, 할 때. 그런데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것을 요엘서를 비롯한 선지서에는,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는 행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뿐인가, 말뿐인가, 감정뿐인가? 지금은 세상이 계몽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 17세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뭐냐면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래서 생각과 이 IQ와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천자문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고, 그러다 지금은 감성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감성주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완전히 쾌락주의 시대,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감성주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 눈물샘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느끼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감정이 정말 믿음입니까? 은혜 받고 충만해서 와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내 감정, 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걸 표현할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가?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당장 가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가? 교회에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마치 망하는 시대의 모든 나라의 대신들이 이 충신이 아닌 이 반역자 악한 신하들이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왕이 최고입니다, 왕 하는 대로 멋집니다, 왕은 이제 영원할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감정, 요엘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 즐거움은요, 우리 착각이 있어요. 교회 하나에서 사람의 즐거움에 목매요. 그러다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주민들을, 모든 땅의 주민들을 모아라.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아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 너희는 그것마저도 끊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이죠. 마음과 생각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에 주는 즐거움은 세상 그 어떤 거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 중에 여러분 이 지구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보다 작잖아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우주를 내 안에 마음에 가득 채워도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먹는 것과 즐거운 것과 가볼 수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채울 수가 없죠.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주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장에 보니까 오늘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장 12절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끔찍하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들, 그리고 세겜 땅의 그 족속들, 애굽의 족속들, 그들이 즐거워하는 즐거움, 나도 한번 저게 즐거운 것 같아, 저게 기쁜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거기 다들 속아 넘어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시오.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돌아와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제발 좀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방인들이 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곳에 너희 채워지지 않는다. 돌아와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예루살렘 거리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120명이 지금 꽉 찼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동천 10만 명의 동천 시민들 중에 찾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인해서 망한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게 한 말씀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실 때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것만이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길. 하박국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도, 전도서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봐도 헛되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돈이나 황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먹음직하고 이 보암직하고 그리고 제열만큼 탐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내 통장에 내 집에 쌓아놓으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어느 날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개인적인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크게 보면 이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의 멸망의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는 날, 일제 시작하는 날, 이런 날들,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는 날, 1차 대전이 시작되는 날, 심판의 날, 지진으로 화산으로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날, 내 개인이 심판하는 날이 있고 나라, 민족, 공동체, 온 지구가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심판의 날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8절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목숨을 걸면서 하려고 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영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너희도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살리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요엘서 2장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못해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노예로 잡히고 내 재산이 몰수돼서 내 자식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내 재산이 다 몰수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안하지만 로마시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사형을 당합니다. 사자들에게 먹혀 죽습니다. 가족들, 내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진짜지요, 찐이죠, 찐.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부르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목숨 걸고 부르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를 이기리라. 사망을 이기리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144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죄와 사망과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늘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물질 위에,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둘사랑교회,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